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7월 16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 안에 시작하고 절반을 보내게 하시고 또 7월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희 하나님께 함께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키고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순서 위에서 성령님 함께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를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예배를 도우시고 거룩한 주의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도님 말씀을 함께 하시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신의 예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주정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허물 많은 우리들 한 주일도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에게 손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의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시어 묶인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연약한 자 병상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지체들 도우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이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한 인생을 찬송 가운데 이렇게 다 담아 두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에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그와 함께 드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가는 참에 한 교우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얘기 나누느라 성경, 찬송 그리고 설교 원고를 그 앞에 두고 한창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확 불어가는 바람에 목사님의 설교 원고가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기억이 안 나서 설교단에 섰는데 목사님의 18번이 뭐였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담대한 이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우 중에 생명을 걸고 교회를 나오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과점을 하는데 남편이 주일 아침마다 이게 아내가 교회 가니까 빵 안 굽고 어째 교회 가냐고 맨날 잔소리를 하고 못마땅해 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남편이 그 부인 집사님에게 너 오늘 교회 가면은 빵 굽는 화덕에다가 그냥 얼굴을 확 밀어놓고 그냥 죽이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꿋꿋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승리한 새 친구 설교를 하니까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부인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저 멀리 이렇게 날려 보내버리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 주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주일 아침이 됩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록 시퍼런 화덕에 얼굴이 박히더라도 풀무불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담대해지게 됩니다. 믿음은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고 또 찬송이 넘쳤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가는데 저 보니까 그 전화점 가게 앞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빵 자르는 칼을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칼을 푹 떨어뜨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소.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화덕에 얼굴이 처박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막 감사하고 갔더니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익음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이지요. 자, 오늘 역대상 말씀을 읽는데 역대상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이김, 다윗의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난 주일은 역대상 13장의 말씀 묵상했고요. 어제 아침에는 역대상 15장의 말씀 묵상했는데 그 내용은 법궤가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저기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다릅니다. 역대기 말씀이 굉장히 상세하고요. 사무엘의 내용은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 사람의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기에는 이들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역대기서를 흔히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선지자하고 제사장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알듯 말듯한데 쉽게 설명하면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죠. 그러면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은 어찌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아니 선지자는 위로부터 아래로, 제사장은 아래서부터 위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관점의 특징은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쓰리지만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자리를 잡을 것을 아주 촉구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관점은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서 회복해 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선지자는 의사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제사장은 카운슬러와 같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지나치게 제가 두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의사는 대개는 가장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병원 가면은 그렇죠. 가장 안 좋은, 좀 격하게 표현하면 최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카운슬러는 최선을 얘기하지요. 의사는 보통 환자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진단하고 처방을 합니다. 근데 카운슬러는 뭐에 초점을 맞출까요? 그 상대방의 뭐에 초점 맞출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죠. 마음이나 심리에 맞춥니다. 그래서 처방의 차이가 있죠. 의사는 되게 경고합니다. 경고하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덧납니다. 아니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카운슬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평안하게 사십시오. 반드시 회복되고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뚜렷하고요. 특별히 제사나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 16장의 법궤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다루는 것도 성전에 대한 중요함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16장은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16장에 뭐가 실려 있다고요? 다윗의 무슨 노래? 감사의 노래가 길게 실려 있는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춤추며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랬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 이 둘은 어찌 보면 패키지 같은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이죠.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는 표현이고, 화목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을 기뻐했고 감사했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입술의 제사,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꼭 지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감사의 삶의 귀중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길 바라는데, 이 벽에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에다가 공을 딱 던지면은 공이 벽 속으로 팍 들어가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팍 튀어 나오지 않습니까? 산을 향해 소리를 팍 치면은 그 소리가 팍 퍼져 버립니까? 아니면은 그 소리가 뭐가 되어 돌아옵니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메아리가 되어서 벽을 치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즐겁고 훨씬 행복할 겁니다. 불평은 복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감사는 복을 만들어냅니다. 믿는 사람 간밤함 중에도 별 보고 감사합니다. 그죠? 구름이 껴도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넓은 지혜를 다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큰 은혜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또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의 열매들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감사는 저는 신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감사는 뭐라고요? 신비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인의 감사를 잘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감사하대요. 그렇죠. 가진 게 또 없는데 그게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아프고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런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근데 거짓말 같은 감사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같은 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는 신앙인의 감사를 그럽니다. 야, 저거 거짓말이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거짓말일까? 드리는 질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감사가 거짓말이래,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재미있는 글 한 편을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 잘하는 비결. 제목이 뭐라고요?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잘하는 비결이 책 제목이에요. 그 글의 제목이에요. 그 글의 서두가 아주 셉니다. 자극적입니다.
거짓말이 없다면 인류는 절망과 지루함으로 죽어버릴 것이다. 지나친 정직은 인간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글쓴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인간관계의 윤활유 정도로만 여기지 마라. 더 이상이다. 대화의 최종 목적은 인간관계의 행복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거짓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진실을 너무 고집하는 사람은 대화나 관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뭐 되면 된다고 아니면 안 된다 하시고 막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친이 뭔 줄 아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여친이 남친한테 나 수지 닮았어. 그래. 수지가 누군지 모르시죠? 수지는 한국의 그 국민 첫사랑입니다. 국민 첫사랑이라는 아이돌 출신의 여자 배우입니다. 근데 여친이 나 수지 닮았어. 그러면은 남친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래요. 여기서 글쓴이가 강조합니다. 거짓말도 진심을 다해야 먹힌다. 거짓말도 진심을 다해야 먹힌다라고 해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표정이나 말투에서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거 고도의 내공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여친이 나 수지 닮았어 얘기하는데 이 남친이 내 여친이 수지 닮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다면은 이분이 권면하기로 합성수지라도 떠올리랍니다. 뭘 떠올리라고요? 합성수지라고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합성은 빼고 수지 닮았어라고 얘기하면은 다 행복해 진답니다. 별로 재미가 없나 보죠. 잊지 말 것은 그 감정이 언어로 전달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모든 느낌이 반감이 된답니다. 그게 어디서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뭐를 잘 지어야 되겠습니까? 표정도 잘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 닮았어라고 얘기하면서 떨떠럽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수지 닮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표정의 미묘한 변화에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신앙인의 감사는 어찌 보면 현실을 뒤집는 감사잖아요. 사람들이 충분히 저 감사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넘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같이 여겨져요. 저 거짓말이다, 완벽한 거짓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완벽한 내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표정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나의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만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의지적이란 말도 무지하게 힘든 표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따라하십시오. 쥐어짜는 감사를 해야 된다. 무슨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의지적인 감사는 너무 고상한 표현이에요. 솔직한 건 쥐어짜는 감사를 해야 돼요. 쥐어짜는 감사를 해야 돼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쉽게 타락하고 감사가 없으면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는데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 중에서 내가 가져온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공도, 내 수고, 내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한 톨이라도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다 보니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삶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밥상에 그저 앉아서 숟가락 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는 참으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 있고 하나님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채권자 되시는, 채권자가 아시죠? 채권자. 우리는 채무자고 빚진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채권자예요. 우리의 영원한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다윗의 또 다른 감사가 나오는데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보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쓰였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다윗은 왕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뭐 잘못된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니잖아요. 악한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에 반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기의 선한 의도가 거절되어서 서운함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의 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짜증나는,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 계획을 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절대로 하나님 앞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만날 속도 위반을 하고 만날 차선 위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곧 중단하는 순종의 아멘이 범사에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했던 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런데 18장, 19장, 20장은 온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모셔놓고 감사의 고백하고 감사의 찬송을 했는데 다윗이 맞닥뜨린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투성이에요. 정말 전쟁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뭐 우리의 인생도 싸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싸움이 연속이에요. 근데 싸움에는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애매합니까?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예, 기자님 중에 이시성을 가진 분이 이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자예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항상 당연히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부득부득하지 마시고요. 자식하고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복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참 우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른 자나 용사나 지혜자나 명철한 자이든지 그렇다고 해도 이들 역시 시기와 기회는 자기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야. 결국 그 시기와 기회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 자, 다윗이 이끈 전쟁의 기록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있습니다. 6절과 13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런데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떠나게 하고 헤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쳐서 힘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 또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중에 빅토르 위고 너무나 잘 압니다. 빅토르 위고가 무명 시절의 얘기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빅토르 위고가 소설을 한 편을 썼습니다. 출판사에 그 소설을 보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출판사에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요거 하나만 딱 적혀 있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PPT 안 나옵니까 사모님? 없습니까? 예요. 그 편지에는 요게 하나 딱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작품이 어떻소?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출판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도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딱 펼쳤더니 요게 하나가 딱 적혀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박입니다. 라고 하는 그 편지였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레미 제라블 최고 부르의 명작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감탄사를 바라게 하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물음표 하나 딱.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떠세요? 물음표 하나 딱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편지를 받아주시고 그래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귀하다라고 느낌표의 편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얼마나 또 큰 은혜겠습니까? 느낌표를 우리가 엄지 손가락으로 표시한다면 엄지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옆에 계신 분한테 엄지척하고 하면서 감사하고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합니다. 예, 별난 거 다 시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셔야 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절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대장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우리 작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오늘도 실패하고 왔지만, 오늘도 짜증내고 왔지만, 오늘도 화내고 왔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고 모든 걸 승리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런 제목 결단의 고백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어디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 가든지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깨워줘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우시고 다윗이 감사함으로 그 이김을 얻었듯이 우리도 감사함으로 그 승리를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며 끝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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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자리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더욱 첫 발걸음 계시다면 더 환영합니다. 주보 간지에 끼어들었듯이 우리가 수요일 날 시니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위한 자리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신나는 시간 또 건강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복된 교제들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초청합니다. 이웃 중에 혹시 오고 싶으심을 모셔도 되고요. 라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강의해 주시고 또 식사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친교회의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회의실에 잠시 모이겠고 8월 달에 7월 달에 보통 우리가 야외를 가는데 요즘은 조금 날씨가 좋아졌지만 추워서 결정을 못 내렸는데 8월 달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둘째 주나 혹은 셋째 주나 우리가 늘 가는 어디죠? 버클리 마리나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장학사역이 오늘 마감이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20명이 정해져 있는데 27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마 30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도 계셔서 조금 이렇게 좀 추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목적한 20명이 넘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론 뭐 이렇게 좀 추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거의 추리지 않고 가능하면 신청한 학생들에게 적게라도 장학금을 드리려고 해왔는데 뜻이 있으신 분들은 협력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 여성교회가 8월 첫 주일날 토요일날 8월 5일 토요일날 연합해서 러미즈 세일, 야드 세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던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자. 여러분 이제부터 살림을 정리하실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라고요? 살림을 이렇게 채울 때가 아니라 정리하실 단계입니다. 나도 뭐 써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겠다 싶으신 거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큰 거 안 되고 그리고 못 쓰는 거 안 되고 가능하면 쓸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고용품들을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많으시면 저에게 목사님 차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은 뭐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든지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든지 예배가 아닌 이상은 수요일 영상 묵상을 수요일 아침에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영상 묵상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요일 날도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토요일은 7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기도 광고들 여러분 쭉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는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또 여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고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자원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김순장 권사님이 이렇게 전에 받으셨던 시술을 또 받으시는데 소망하기에는 권사님 마지막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장유익 권사님도 수술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좀 통증이 있으세요. 통증이 잦아들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고 그제 우리 그 감사 속 믿음 속이 요즘 속회가 더 일이 복잡해서 이덕실 권사님 신방하고 오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습니다. 신방의 손길 감사드리고 김윤자 장로님도 이제는 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맑게 계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 예수 이름 들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제들아 구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4절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백성들아, 백성들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올려보내네. 길은 그의 군사니 하신 주를 따라가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감사하며 날마다 이기기 원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하고 복된 예물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